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두 아이가 놀이터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약 제가 봤을 때는 7살, 8살 요쯤 되는 아이들 같아요.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우다가 갑자기 한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우리 형 부른다. 우리 형 13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탁 이렇게 힘을 줘서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다른 아이가 덜컥 겁이 났어요. 야, 큰일 났다. 나는 형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갑자기 누구야?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구원의 목소리죠. 저기 쫙 보니까 누구예요? 아빠 목소리였어요. 갑자기 막 눈물이 막 떨어진 거 동시에 드디어 나의 편이 생겼다 이러면서 막 달려갔어요. 아빠! 이러면서 딱 펼치고 딱 안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잘 지냈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이 막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빠 그런데요 제가 하니까 이미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이미 아빠라는 소리에 얘는 도망간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이 6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랑 제 아내랑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어요. 6살이 봐야 하는 영화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담대함을 가지고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인데 6살짜리를 데려가니까 참 제가 막 떨리더라고요.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데리고 들어갔어요. 데리고 들어가는데 이 아이가 예고편을 보면서 막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고편만 보는데도.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이거. 이 아이가 좀 조용하긴 해서 그냥 그 영화는 잘 보는데 무서워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상처가 되면 어떡하나. 다 크지도 않은 애 영화 보러 갔다가 이제 아빠 때문에 진짜 영화 못 보겠어 이러면 어떡할까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예고편을 밖에서 보여주잖아요. 이제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가면서 성결아, 이름도 하필 성결이에요. 성결아, 너 무서운데 괜찮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성결이가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로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 아빠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청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았어요. 아, 그렇죠. 아버지 이름 너무 좋아요. 뭐 이렇게 굉장히 좋은 댓글을 달았는데 유독 한 청년만, 바로 좀 전에 예배드렸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그렇죠.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무서우니까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죠. 성결이한테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어떤 기댈 사람이 있거나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나 다른 저녁 예배 때 설교할 때 돌아보니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만 잔뜩 이야기했더니 저랑 거의 뭐 원수처럼 지내는구나, 아버지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오늘은 좀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저에게는 좀 어려운 이름이었어요, 사실. 늘 무서운 이름이었고, 저를
늘 가르치셨던, 그리고 엄하셨던 분이셔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려는 일에 늘 이제 좀 이렇게 막으셨고, 아니야, 너 그 길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시고, 직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수술을 하시는데, 그걸 앞두고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쌍하다. 아들이 그런 마음 갖게 되면서 참 아버지 마음도 굉장히 아플 것이고, 자식된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예전에 정말 미워했던 마음이 많았는데 아버지의 그 약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짠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자식된 도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 그래도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서 내가 아버지랑 이렇게 길게 같이 있으면서 그냥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존재만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회개하게 됐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이름 혹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지하죠. 돈에 의지해서 돈을 믿고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돈 때문에 망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뉴스거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안타까워했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7천만 원 때문에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하필 딸 결혼 이틀 전이었어요. 그 아빠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단돈 7천만 원에. 딸 결혼식 이틀 앞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이 세상에 돈이 전부인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또 권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 앞에 인기는 흔들리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꺼질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연예인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나 어떤 인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어떤 쇼하는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사는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정말 아버지가 없다는 것, 혹은 내가 기댈 데가 없다는 것, 이게 정말 외롭더라고요. 제가 요새 외로워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장 목사님께서 가셨잖아요. 이제 주일로 따지면 딱 3주 됐어요. 3주. 그렇죠? 목사님께서 늘 저희에게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부교육자들끼리 잘 지내라. 그러면서 잘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월요일날 목사님께서 가실 때 모든 교육자가 함께 그 인천공항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배웅해 드리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할 거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아마 교회가 잘 이렇게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목사님께서 그래도 걱정을 하셨겠죠.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목사님께서 아무튼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처음에 저희들의 반응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단 들떠 있었어요. 네, 들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들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뭐랄까, 월요일 날 이제 아무튼 목사님께서 가시고 나서 이제 지금 당장은 여러분 아시죠? 네, 뭐 그런 거. 내가 집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디 출장을 갔다 오신대요. 네, 좋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딱 하루 가더라고요. 하루. 진짜 딱 하루 가더라고요.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웃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차 안에서 웃었어요. 근데 그게 왜 웃었는지 저도 모르고 다른 교육자들도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기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날 딱 화요일 날 됐는데 일단 다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모든 부교육자들과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부교육자들이 벌써부터 한숨 푹 쉬면서 목사님 언제 오시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아무튼 뭐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뻐하고 진짜 말만 안 했지 올래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진짜 그게 하루뿐이더라고요. 그게 하루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님, 장 목사님의 그 자리조차가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책임감이 우리한테 다 왔다라는 그 부담감. 실제로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담감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평상시에 목사님 설교 한번 딱 들으면 인터넷으로 듣지도 않던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듬떠듬 찾게 되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목사님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던 그 설교가 무엇이었나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성도가 목회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그 설교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은혜롭다라는 마음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 잘 하라고, 오히려 옆에서 많이 도와주라고 그런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길게 목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말씀으로 가르쳤고 기도로 가르쳤고, 기도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부흥시키면서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앞두고 가기 전에 장로들을 모아다가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상업적으로 발달된 도시라 함은 그만큼 타락했고, 그만큼 환락가가 많고, 그만큼 세상적인 문화가 발달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을 두고 가면서 그 마음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장 목사님의 마음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간청하고 권고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열심으로 힘을 쏟았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아마 남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 남다른 교회 가운데 이제 교회가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세속화되지 않고 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강해서 이 세상과 맞서서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구절에 이 20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13절부터가 원래 바울에 대한 설교였는데, 바울이 고별 설교였는데, 첫 부분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앙 고백을 하는 구절이에요. 첫 부분은.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 네, 함께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나는 거리낌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을별 전도가 이제 다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을별 전도가 시작된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제 전도 다시 시작했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쉽게 말하는 전도 다시 시작했구나라는 말에 옆에 모순이 있어요. 왜 모순이 있냐면 우리는 전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계속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전도가 시작되니까 우리 이제 시작했구나.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리낌 없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자랑하는 것, 이것은 서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정말 나의 강함이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복음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맛있는 식당을 갔어요. 먹어봤는데 일단 값이 싸요. 게다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나만 아는 장소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야지. 하다못해 좋은 식당, 나만의 공간,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도 내가 속된 말로 전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3, 4모 아줌마들끼리만 모이면요, 어디 사우나가 좋다, 어디 헬스장이 좋다, 어디 수영장이 너무 좋고 어디는 별로야, 혹은 어디 식당이 좋고 어디 학원이 좋고 어느 선생님이 좋아,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한 그런 삶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다. 나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처럼 모토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삶은 전도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이 부담감을 어찌 해야 될지. 기회만 있으면 하지 말아야겠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받는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두렵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럼 바울은 전도할 때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러니까 매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하나님 만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대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세상에 숨기고 살아가는 기가 막힌 연기자들인데,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드러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 바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사실 두렵고 떨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자랑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먼저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직접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을 자랑하라입니다. 거리낌 없이 복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면 돈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난 자식이 있다면 잘난 자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공한 게 기독교 교육이라서 수요일날 요새 9주 동안 하고 있는데 마음은 되게 어려운데 설 때는 지금보다 훨씬 편해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공부했던 게 그거기 때문에. 근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설려고 하면 그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일단 기독교 교육을 4년 동안 공부했지만 평생 복음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설교를 위해서 공부한 거는 그닥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설교 많이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딱 1년 가르쳐요. 한 학기. 개론, 실습.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 가운데 무던히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은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그래서 제가 꿈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강점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내가 강점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좀 마음이 놓인다고. 돈을 안 쓰더라도. 혹은 사람이 돼서 이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집, 차, 나의 자녀들, 그리고 교육 환경 등등등, 그리고 나의 직장, 그리고 나의 건강, 그 좋은 보험이 뭔지, 최소한 이 정도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적금은 이 정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모든 고민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것을 증거하고 다른 것이 복음인 양 떠벌리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절에 그 안디옥 교회에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있었을 당시에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니까, 게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자꾸 한 거 하니까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열이 받아서 그 교인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이제 사자굴에 다 던져버립니다. 다리오 왕도 아니고 아무튼 사자굴에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구경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생각을 하다가 대표성을 띈 그 안디옥 교회 감독 이그나티우스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와서 재판 앞에 세웠죠. 재판에 세웠죠. 세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부정하면 내가 그냥 돌려보내주겠습니다.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그나티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기독교의 이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일이라면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겠는가? 이 진리가 거짓말이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겠는가? 또 이것이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에 내 몸을 사자밥이 되게 하겠는가? 하면서 당당히 사자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혹시 피해는 받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걸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담감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두려워하고 얘기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이 우리의 강점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게 창피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약점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강점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자신은 주는 자로 본을 보였습니다. 몇 절 말씀이냐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가운데 살 때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고 그래서 약점으로 생각했던 우리들, 이것은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이 팽배해 있냐면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팽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눠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는 주는 곳,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곳, 교회는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야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을 헌금으로 생각하지 않죠. 좋은 강의 들었네, 이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가끔은 내가 그냥 나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 그냥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가끔씩은 이렇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최소한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정작 본인이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다고, 나는 받아야 되는데, 관심 받아야 되는데 관심 받지 못하다고 그렇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이야기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참 쉽지 않죠. 나의 가족조차도 사랑하기가 힘든 게 바로 사람입니다. 나의 가족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바로 사랑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미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냥 나를 사랑해주면 사랑하는 조건적인 사랑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미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 가운데 늘 받기만 원하고 바울에게 나에게 뭘 주시나 이렇게 늘 바울만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떠나서 당신들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들이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 때 온 가족들이 모여요. 온 가족들이 모이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참 좋은 분위기로 끝나면 좋겠지만, 간혹은 어떤 불미스러운 정말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상처가 되고, 다음 뭐 설에는 안 보내, 다음 추석 때는 절대 안 보내, 이번에는 뭐 그냥 따로따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때가 참 많이 있죠.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혹은 이렇게 뭐 동양화 만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서로 뺏어와야 되고, 그리고 서로 아쉬운 이야기 해야 되고, 이런 가운데 절대로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한 게 하나 있는데, 잘한 건 결혼이에요. 일찍 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7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살짜리 애가 있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네. 속도 위반 안 했습니다. 네, 근데 결혼을 일찍 한 게 참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거 자랑하면 또 팔불출이라고 욕하실 텐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기는 부부를 사랑해야 하는 교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아내 자랑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승낙을 받으러 갈 때, 제 아내가 저보다 4살 위에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누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장인어른 댁에 이제 익산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용기를 내서, 그때는 26이었죠. 네, 26살짜리가 새파랗게 어린애가, 쉽게 말하면 찾아가서, 네, 따님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는 되게 안쓰러워 보였대요. 네, 어머님이.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등치는 큰데 이제 이렇게 젊은 애가 와가지고, 네, 제 아내가 그때 30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저는 이제 아직 어리니까 걱정스러우셨대요. 그러면서 아무튼 허락을 해주시는데, 허락해 주시면서 저희 아버님,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유, 복덩이 하나 뺏어가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복덩이 하나 뺏어가네. 제 아내가 이제 3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오빠랑 쌍둥이에요. 밑에 이제 동생이 있는데, 그 처제가 저랑 동갑입니다. 네, 아무튼 좀 이렇게 꼬였는데, 아무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잘 몰랐어요. 잘 모르다가 이제 가족으로 저희가 이제 맞아들게 돼서, 추석 때나 설을 때 이제 부천에 가서 이제 온 가족들이 모입니다. 온 가족들이 모이는데, 제가 유심히 생각해 보니까 추석 때나 설날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웃는 게 좀 매력적이에요. 거기에 제가 반했는데, 웃음과 함께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럴 때 누구보다도 따뜻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려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신앙에 대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아내가 저한테 오면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결혼 진짜 잘했구나. 근데 그 한 사람, 제가 그때까지도 전도사였고, 그 전에 결혼하기 전까지도 전도사였고 신학을 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 가운데 제가 막 복음을 증거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제 아내는 그냥 살면서 그냥 이렇게 삶이 그냥 웃으면서, 아, 이제 교회 다니셔야죠,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라, 제 아버지가 저한테는 그렇게 교회를 잘 안 나가시다가 제 아내가, 아버님 교회 한번 나가셔야죠, 그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정말 주는 것, 내가 사랑을 통하여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세우셨습니까? 왜 믿음의 가족으로 시작하게 하셨습니까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지 마세요. 선교사로 가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선물은 어떤 사과, 어떤 과일 이런 것들 주는 것이 중요한 선물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선물로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안 믿는 친척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약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무기요, 최고의 강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섬길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걸 좀 풀어 이야기하면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라, 또는 전력해라, 또는 관심을 가져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나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쉽게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적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사망해서 나를 끌어낼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복음이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기둥은 이런 큰 기둥들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고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양떼를 잘 살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를 잘 돌아봐야겠고,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장 목사님 안 계시니까 약간 나태해져요. 너무 죄송한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지, 저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울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나일까 보냐. 다른 사람들조차도. 근데 요새 정말 감사한 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면 막 교회에 이제 막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계실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때도 깜짝 놀랐죠. 막 뒤에 막 문 열고서도 막 뒤에 앉아 계실 정도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성전 뜰밟기 기도 대행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칸반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모임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떼를 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여러분, 양 보셨어요? 네. 양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양띠거든요. 네, 양띠예요. 네, 양 겉으로는 좀 멀쩡해 보이고, 네, 하얗잖아요. 야, 양이다! 그러면서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다가 이거 양이야? 이럴 정도로 지저분해요. 저 양띠인데. 그렇더라고요. 양이 결코 깨끗한 동물이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해요. 게다가 양이요, 정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요. 그 특별한 달란트가 뭐냐면 길치입니다. 길치여가지고 얘네들은, 강아지나 소는 자기 집을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를 이렇게 두고 오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볼 때마다 느끼셨겠지만, 뉴스에 강아지가, 몇 년 동안 길렀던 강아지가 자기 집을 찾아온다, 이런 뉴스 보셨잖아요. 여러분, 양이 찾아온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네. 하긴 양을 잘 기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양은
길을 잘 모릅니다. 일단 땅에 쳐박고 다니잖아요, 얘가. 그죠? 땅에 이렇게 땅을 쳐박고 다니고 들어봤자 어디냐면 동료 앞에 그 꼬리예요, 꼬리.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고개를 들어봤자 동료 꼬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들 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꼬리만. 그러다가 잠깐 한눈 팔고 딴 데 딱 보고 딱 쳐다보면 안 보여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죠. 그렇죠? 기가 막힌 은사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은사.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를 양 같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게다가 이 양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예쁘고 그 다음에 우리 이미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다 이렇게 교육받으셔서 다 하얗고 예쁜 그런 양일 것 같은데 직접 보면 막 지저분하고 털도 막 만지기 싫어요.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럴걸요. 아이들이 이렇게 야 양이다 만지려고 하면 지지지지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그 정도로 지저분한 게 바로 양입니다. 게다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아주 훌륭하게 눈에 띄게 되어 있죠. 푸른 초원 위에 하얀 양. 잡혀먹기 딱 쉬운 양입니다. 그렇죠?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 대신 이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은 양 비유, 이게 정말 과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잃은 양이 있을 수 있어요? 잃은 양이 있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얘네들은 길치기 때문에. 이만큼 양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이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나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텐데 내가 정말 친구랑 싸웠을 때 내가 어떡하지 이럴 때 저기 아버지 모습을 보면 야 나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아빠 이러면서 달려갈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 사역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하늘급 연동교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고 서로 세워갈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장목사님만 혹은 부교육자들만 혹은 리더격으로 서 있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돌볼 수 있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마음을 보듬어 안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돈과 명예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인간관계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떠나갈지라도 나의 강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으신다. 나의 복음이 되시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회복되고 나의 교회 신앙생활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여러분, 종교를 찾는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후회하죠.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냥 예전처럼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냥 예전처럼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지 않는다. 그런 행복이면 차라리 와인 한 병으로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소원을 들어주는 소원 성취형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이후에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을 겨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겨냥하면 둘 다 잃고 말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겨냥하면 둘 다 잃고 맙니다. 나의 신앙, 나의 삶, 다 잃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덤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둘 다 잃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나의 강점입니다. 복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많은 직장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곳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